할렐루야. 오늘은 히브리서 8장을 가지고 우리에게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에게 지금 무엇이 더 중요한가요? 예수를 가진 사람이 저는 가장 기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가지고 예수를 소망으로 가지고 있는 그 사람. 혹시 여러분 꿈이 있나요? 아멘. 네.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꿈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사람은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꿈이요 사람의 꿈으로만 끝나면 일장춘몽이라고 그래요. 잠깐 오는 꿈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꿈이면 우리는 그 꿈을 뭐라고 부르냐면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어떤 세상, 그건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비전을 모든 사람한테 심겨놓고 계십니다. 다만 사람들이 뭐를 더 추구하느냐 그러면 나의 꿈을 더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래서 항상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안 이루시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내가 이루는 것을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주셨다 하고 하는 거죠. 이런 신앙이 사실은 힘든 신앙이에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면 그 모든 것은 부차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모두가 다 목회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나님 섬기는 일이 제일 우선이고 나머지는 다 부차적인 거라 항상 그렇게 먼저 생각하고 있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 여러분한테 가장 큰 일이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비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비전이 이루어져야 나의 꿈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우리 순서는 자꾸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한테 가지고 있는 것이 또 무엇이 있을까요? 비전이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라는 분이 누군지를 잘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어떤 분이냐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그분은 대제사장이다, 그리고 언약의 보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한테 구원을 약속하셨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새 언약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새 언약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왠지 처음 오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처음 오는 사람이 아니니까, 목사님 다 이해하니까. 근데 처음 오는 사람은 이 목사님이 새 언약이라는 단어를 쓰네, 이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죠? 요즘 이단들이 이 새 언약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예. 그런데 실제 이 새 언약이라는 단어는 우리 교회가 써야 되는 실질적인 단어예요. 예. 근데 많이 안 쓰고 있어서 제가 여러분 이 새 언약이 뭔지 좀 정확히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오신 다음에 항상 사람들한테 외쳤어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우리는 새 언약을 가지고 있는 자다. 예수님 시대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많은 제자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새 언약을 전파했어요. 이 표현이 사실은 히브리서 8장은 새 언약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예수,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한테 새 언약을 주셨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금지어였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개신교에서도 이 새 언약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굉장히 껄끄러운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이 써야 될 단어 중에 하나가 우리가 믿는 백성이라 그러면 우리가 새 언약을 더 전파해야 돼요.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인 사이에서는 이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금지어였다 그랬죠. 예. 새 언약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절대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 단어가. 예. 바울은 로마서에서 과거 유대인들이 지켜오던 율법을 과거의 것이라고 말했어요. 옛 것, 이전 것 이렇게 표현하면서 율법을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을 이전의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또 그들을 형식을 강조한다고 해서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들을 어리석은 자다라고까지 지칭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우리가 이단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전 율법을 강조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어리석다라고 표현했고 또 제자들도 참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드러내서 신앙생활하는 거, 낯내기 좋아하는 것도 사실은 표면적 유대인이에요. 이런 사람들 특징이 있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앞에서는 거룩해 보이지만 뒤돌아서면 하나님을 버린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현대 교회에 제가 가보니까 큰 교회에 다수가 많은 수가 이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표면적 기독교인이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표면적 기독교인. 그러니까 전도가 잘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좀 나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교회 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망언이 됐다는 거예요. 요즘 엄마들이 자녀들한테 너는 옛날에 무당도 심지어 야 나는 무당이라서 못 가지만 너는 교회 가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무당 신이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지만 자녀들한테는 벗어나고 싶어서 그 자녀들한테는 교회를 가라 그랬거든요. 그와 같이 모든 엄마들이 교회 가면 배울 게 많아 이랬어요. 교회 가면 나쁘지 않아. 저의 부모님도 뭐 그래 교회 가. 나쁜 건 없어.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요즘 엄마들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전도지 나누면 그런 얘기가 들려요. 사탕을 받아놓고도 야 엄마가 더 사줄게 이러면서 교회는 더 나쁜 거야 이렇게 애들한테 가르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에 애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가장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1등 공신이 누구냐 그러면 엄마라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래도 교회에 나가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불신을 바꿔야 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인식이 나빠졌을까? 이제 찾아보니까 대다수 리더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리더의 문제예요. 저희 목사님들의 모임 가운데도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 두 사람이 요즘 매스컴에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정치하겠다고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다 망가지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누군지는 다 알 거예요. 교회 리더라는 사람들이 사람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이권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이 되면 예수도 팔아먹을 자들이라고. 또 그래서 이 돈이 되면 다 팔아먹을 자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싶으냐면 가론 유다의 교회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나라도 팔아먹고 교회도 배신하려고 하고 있어요. 외형은 커졌는데 사랑이 식었대요. 예, 세상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고질적인 병이 걸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매주 저는 사람을 만나는데 좋은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교회는 나쁜 곳이라는 소문이 더 커요. 그러니까 이 인식을 저 혼자 바꾸려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이런 말까지 만들어냈어요.
사람은 나쁜데 하나님은 옳습니다. 사람이 나쁠 뿐입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먼저 좋은 교회도 좋은 교회라는 인식을 남기려면 저 혼자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 사람들이 다 좋은 교인이다 라는 얘기가 들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좋은 교회다. 이런 얘기가 들리면 우리 교회는 자연히 부흥할 것 같아요. 전 사실 강제적으로 끌고 와서 전도해서 복음을 전하는 성경 구절을 막 들이대가지고 그들이 믿어, 너 안 믿어? 이렇게 강요해가지고 끌고 오는 거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요즘 강권에서라도 좀 데려오고 싶긴 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한테 순리적으로 좀 한다 그러면 그냥 우리 소문이 좀 잘 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요즘 의사들이 파업을 한대요. 수술 받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꽤 있다 그래요. 제가 아는 어떤 이도 수술을 못하고 바로 응급수술 했으면 살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돌아가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들을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틀리다 할 수 없어요. 의사들도 권리가 있으니까. 그런데 욕을 먹는다. 그 왜 욕을 먹을까? 그들은 생명보다 이권을 챙기고 있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요즘 교사들도 욕을 먹어요. 절대로 퇴근 시간을 지켜야 해요. 절대로. 그 이상 애들을 가르치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욕을 먹어요. 정치인들이 욕을 먹는 이유도 자기 정당이 우선이에요. 국민은 뒷전이에요. 자기 정치 생명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한테 저는 좀 부탁하고 싶어요. 본분이 뭔지를 깨달으라고. 또 사람들이 그 정치인들을 뭐라고 불러요? 도둑놈이라고 불러요. 도둑질을 안 했는데 도둑놈이라고 하지. 그거는 이기적인 사람들을 가리킬 때 우리가 통칭으로 도둑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이기적이면 안 돼요.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은 시대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말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는 마지막 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니까 이렇게 마지막 때가 오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무정하다, 이렇게 정이 없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또 비방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또 교만하다. 이 교만은 또 기독교적인 교만은 좀 다른 표현이 있긴 하지만 아무튼 무자비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비가 없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또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돼 있어요. 마음에 둔다라는 단어를 여러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오늘 성경에도 마음에 새긴다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되어 있어요. 마음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마음이 열리면 하늘이 열리고요. 마음이 닫히면 하늘이 닫혀요. 그러니까 제가 원리를 항상 가르쳐 드리잖아요. 내가 힘들어도 마음은 열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부을 수 있어요. 내가 비워놔야 돼요. 나 스스로 꽉 채운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 부을 수가 없다고. 이 마음의 그릇이 넓은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속 좁은 사람 되지 말라. 그 표현이 마음을 넓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적어도 또 하나 특징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대요. 이 특징은 배약한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배약이 뭘까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배신한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된다. 유대인들이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참 부자가 많잖아요. 그렇죠?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그러면 약속은 너무 잘 지켜요. 혹시 약속에 늦을까 봐 꼭 1시간씩 더 먼저 와 있어요. 그리고 그 1시간을 자기 티타임으로 만들더라고요.
저희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약속은 11시 잡고 10시부터 나가야 되겠구나. 제가 이렇게 다시 요즘 되뇌이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약속은 이 사람들이 목숨이다라고 생각한대요. 누구든지 유대인과 거래를 하게 되면 믿을 수 있어라는 인식을 계속 남겨준대요. 거래를 성사시키거나 성사시키지 못하거나 항상 그 사람이 먼저 준비된 자세로 나가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자연히 거래가 많아지고 부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사회라는 거예요. 미국 사회도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되게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옆에서 마당에 한 발짝 들어 놓으면 총으로 탕 쏴버려요. 예, 그래도 정당방위입니다. 내 집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개인주의적인 미국 사회지만 제가 어제 우리 목사님하고 노준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잠깐 대화했는데 미국에서 계셨다 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분과 대화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 개인주의적이지만 추천서를 써주면 그 추천서 써준 사람을 믿고 제일 먼저 그 사람을 채용한대요. 그러니까 신용사회라는 거예요. 내가 추천하면 그 사람의 말을 믿고 이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회사든지 이런 우선 채용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적부터 토라를 읽어요. 이 토라에는 상거래와 비즈니스, 삶의 방식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대요. 탈무드를 필요해서 몇 가지 책이 있는데 이 토라라고 하거든요. 이 토라를 통해서 어릴 때부터 어떻게 돈을 벌고 사업을 어떻게 하고 돈을 어떻게 굴리고 사람은 어떤 대화를 하고 이런 걸 다 가르친대요. 그러니까 돈 쓰는 방법도 가르친대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돈 모으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 신용이다. 약속 지키는 거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약속을 안 지키면요, 퇴출당한대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자연히 부자 밑에서 부자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좋은 기업은 서로에게 신뢰를 줄 때 좋은 기업이 된다. 여러분, 이미지가 좋아야 그 기업체가 장구할 수 있대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하고 계셔요. 이걸 새 언약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잘 안 지켜요. 그렇죠? 무슨 일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잘 안 지켜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약속을 우리한테 철저하게 지키셨어요. 그 보증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모든 인류를 반드시 구원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왜 천국에 못 간다고요? 내가 마음을 안 여니까,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내가 예수가 필요 없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간다 그랬죠. 항상 말씀드렸어요. 내가 바라는 곳에 천국이 있다면 그곳을 향해 갈 것이고 내가 바라는 곳이 지옥이면 그곳을 향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식도 똑같아요.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잖아요. 내가 문신하고 조폭짓을 하고 살면 언제든지 감옥 가겠지. 제가 보는 결과가 딱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더 거룩하게 살고자 하고 더 정직하게 살고자 하고 더 예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그렇게 신앙인으로 살고자 하는데 우리가 지옥 갈 수는 없다고요. 예. 우리는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내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이 새 언약을 단순한 약속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우리가 성경의 지금 8장 1절에 요점이 뭐냐라고 시작하면서 이 요점은 대제사장인 예수가 우리한테 함께 계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계셔야 성전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사람은 뭐예요? 우리가 생각보다 땅의 성분이랑 똑같대요. 한 줌 흙이요. 우리도 흙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면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된다. 또 우리
고린도에서는 뭐라고 해요? 우리를 성전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당연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요점이 뭐냐? 새 언약인 대제사장은 우리한테 항상 계신다. 그리고 지금 그분은 또 어디 계시냐? 지금 하늘에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고 계신다. 여기 참 장막이라고 나와요. 참 장막. 이 참 장막이 여러분 9장에서 정확하게 설명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참 장막과 성소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장소가 우리랑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랑 다 연결되고요. 지금 우리 예배 드리는 이 예배와 연결돼요. 그래서 하늘의 예배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열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단순히 지금 교회에 나와 있는 것이 형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순간 하늘도 예배를 열어요. 이 사실을 제가 알고 난 다음엔 예배를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히브리서 8장의 내용을 보면서 이게 지금 너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성소고 또 지금 제사 드린 것이 대제사장의 앞에 와 계시고 이런 모습이 한꺼번에 눈에 파노라처럼 보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음을 열어서 예배 드리는 순간 천국의 찬양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분은 보좌 우편에 계셔요. 예수를 통해서 성모와 참 장막을 지금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장막은 사람이 세운 게 아니래요. 여기 2절에 그렇게 분명히 나와요.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장소와 하늘 장소의 참 장막은 연결되어 있고 또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는 교회를 나왔지만 지금 하늘에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이 사실을 알고 교회를 나와야겠구나.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꼭 드려야겠구나. 이 생각을 다시 하게 됐어요. 성경을 좀 깊이 있게 보시면 참 좋겠다 생각 들어요. 여러분, 성경 안에는 하늘나라가 보이더라고요. 그분의 성품도 보이고 그분이 원하시는 세상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좌 앞에 계신데요. 지금 여기 계시고요. 여기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계셔요.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 성소에 나오고 있다라고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신데 이 예배의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다. 더 좋은 약속. 이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고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 우리를 위해 중보자로 이 자리에 지금 계신다. 여기 더 좋은, 예수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직분이 뭐냐면 더 좋은 직분,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 그것을 가지고 계신 중보자. 여러분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하늘에 있는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1절부터 한번 다시 표현해 볼게요. 하늘에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그분은 앉아 계시고 있어요. 그리고 성소와 참 장막이 있고요. 장막 안에는 지성소라는 것이 있겠죠. 어쨌든 그런데 사람이 세운 건축물과는 달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고 계시대요. 히브리서만 보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대제사장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앞의 내용과 이렇게 살펴보니까 지금 우리와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그런 단순한 일을 하시는 분으로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이런 단순히 제사 드린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우리한테 오셔서 재판장의 역할도 하고 계시다.
다른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심판의 구주도 되고 죄를 정죄하시기도 하고 구원을 선포하기도 하고 그런 재판장의 역할도 하고 계세요.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서로 죄를 지었을 때 판결도 해요. 이 대제사장의 역할이 그런 거예요. 심판도 하고 제사도 드리는 두 가지 직분을 행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지금 우리가 이곳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한테 받으신 예물 가지고 우리는 그분이 원하시는 제사를 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연결되는지 몰랐었어요, 처음에. 교회의 예배랑 하늘의 성소의 예배가 전혀 별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얼마 전에 이걸 읽으면서 알았어요. 우리와 하늘이 연결되어 있구나. 그랬구나. 여러분 좀 큰 사건이 아닌지 모르지만 저는 큰 사건이었어요. 이 예배를 이렇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아주 큰 비밀이 뭐냐면 우리가 단순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백성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교회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 세상과 단절되고 하늘이 열리고 있구나. 히브리서 8장 예수님이 만드신 하늘의 성소와 장막을 설명하시면서 지금 땅에 세운 모세가 세운 장막의 모형, 그림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전에 지금 드렸던 그런 모습들을 지금 다시 설명하면 그건 모형이다, 그림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현대어로 표현하면 모델하우스다라는 거예요. 제가 모델하우스 지어질 때마다 정말 아깝거든요. 저거 교회로 썼으면 좋겠다. 저거 교회로 주면 안 될까? 막 그런 생각해요. 히터 좀 틀어주세요.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은데 알고 보면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잖아요? 여기 구멍이 막 뻥뻥 뚫려 있더라고요. 뒤쪽에 가보니까.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이게 밑에 뚝 떨어지겠더라고요. 이래서 모델하우스는 허술한 거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지금 8장에서 뭘 설명하고 있냐면 옛날에 모세가 만들었던 장막, 성소 이런 것은 사실은 그냥 보면 그림자라는 거예요. 모형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형은 알고 보니까 흠이 너무 많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흠이 많다. 그래서 7절에 첫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을 것이다. 둘째 것이 예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 것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만든 교회와 같은 모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예배당도 모형이래요. 그림자래요. 우리가 진짜 하늘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상 이건 지금 그냥 예배당인데 이 예배당을 너무 거룩하게 만들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순간 우리 교회는 예배의 장소가 하늘의 장소가 될 수 있대요. 성경이 말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이 성막이라는 단어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너무나 귀한 단어였어요. 성전이라는 단어는 그들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 전부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했어요. 예수님한테 심지어 이 성전을 보세요. 이렇게 아름답거늘, 이렇게 아름답게 지었거늘이라고 자랑을 해요. 근데 예수님 올라가면서 울었다 그러잖아요. 저 성전이 70년 뒤엔 다 무너질 텐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을 텐데. 제가 가끔 순복음교회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진실하십시오. 더 정직하시고 더 열심히 주를 섬깁시다. 안 그러면 순복음교회 100년 뒤에 과연 존재할까요? 요즘 큰 교회들, 지방에 있는 큰 교회들이 찻집으로 팔려나간대요. 성도들이 없어서 교회가 팔려나간 거거든요. 그런데 빵집하고 찻집을 만드니까 대박이 났다네요. 그 골목길에 차가 오가지를 못할 정도로. 여러분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하늘의 예배다.
라고 생각되어지면 정말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땅은 아직 이 교회는 모형일 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지 않는 이상 이것은 그냥 모델하우스일 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그렇게 아끼고 있는 나라가 하나 있죠. 예,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이라고 말하는 그 땅. 지금 그 땅이 진짜 가나안 땅일까요? 저는 지금 어떻게 보이냐면 전쟁의 땅이라고 보여요. 어느 학자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들이 지금 떠돌아다녔을 때가 더 아름답다. 진짜가 아닌 가짜가 지금 이스라엘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짜 유대인들이다라고 말을 해요. 팔레스타인과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 그를 선민이라고 말할까요? 저는 의문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사랑하라 했는데 총을 들이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죄를 짓는 경우가 더 나쁜 겁니다. 알고 짓는 죄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알고 짓는 죄는 용서받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모를 때, 죄를 모를 때 차라리 나아요. 그렇죠? 기독교에서 죄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것이 죄예요. 여러분 이웃과 한바탕 싸웠어. 머리끄댕이 짚고 흔들어 싸웠어. 그는 용서하면 돼요. 서로 화해하면 돼요. 이걸 죄라고 표현하지는 않아요. 예, 내가 어제 삶이 참 힘든가 봐요. 금방에 들어가지고 감옥 갔다 온 사람이 다시 금방 들어서 이게 쓸고 도망갔대요. 근데 딱 3시간 만에 잡혔대요. 여러분 할 필요 없, 그런 도둑질은 할 필요 없는데 이상하게 힘든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 알고 지은 죄는 가중처벌된대요. 기독교에서도 죄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 가장 큰 죄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됐어. 그런데 더 모른 채 하고 살아요. 그게 더 큰 죄래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배를 드리러 왔어.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것이 더 큰 죄라는 거예요. 이게 알면서 짓는 죄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의 정의, 뭐 어쨌든 간에 죄가 스스로 짓는 거지 남이 짓는 건 아니거든요. 죄는 스스로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했으면 그 믿음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사는 세상도 계획하는 범죄는 형량을 무겁게 매겨요.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을 알고도 그분의 뜻을 깨닫고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자기 유리한 대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그는 진짜 죄를 범하는 거예요. 혹여 여러분 모르고 지은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예, 실수로 지은 죄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처벌 수위가 낮을 수 있어요. 사람을 죽여도 실수로 죽인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 특례법 해가지고 합의하면 용서가 돼요. 그런데 실수가 아닌 계획적인 것은 살인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하나님 법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법을 악용하지 말고 그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죄 가운데 죽으리라. 네, 죄를 범하는 것은 스스로 짓는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 스스로 짓는 죄 때문에 스스로 가는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모세가 만든 성소와 장막은 그림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이 그림자가 하늘과 사실은 또 연결되어 있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 그림자조차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만든 이 모델하우스가 하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너무 흠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흠이 없는 진짜 실체를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릴게요. 이 교회나 저 교회나 상관이 없어요. 산골에 있는 교회 가서 예배 드려도 상관이 없어요. 진짜 흠이 없는 것은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누구를 위해서 여기 와 있나요?
누구한테 예배하러 왔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왔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러 왔어요. 이 사실이 분명해야 돼요. 이 사실이 분명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수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통로가 분명해야 된다.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라 그랬어요. 8절부터 12절까지는 이 모델하우스가 흠이 많다라고 지적하면서 흠이 많았기 때문에 유대인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진짜의 언약을 해야 됐다. 이 언약이 예수라는 언약이다. 열조들이 이 언약을 지키려 했지만 여러분 모세의 언약을 지키려 했지만 다 형식이었다는 거죠. 자기도 못 지키는 걸 남한테 지키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부터 하나님이 공리하신 것이 새 언약을 세워야겠다. 진짜 보여줘야겠다. 나를 보여줘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실행하신 것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일을 구원해야겠다. 그것을 실행한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이후에 맺은 언약을 이제 사람들한테 가르쳐줘야겠다 하고 옛날에는 돌판에다 새겨줬었어요. 돌판. 그런데 그걸로 안 되더라는 거죠. 제가 뭔가 이 교회에 자꾸 룰을 안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해봤거든요. 룰을 만들어도 소용없어요. 안 지키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근데 간단하면서도 심플하게 룰을 만들기로 했어요. 주일 예배 나옵시다. 우리 성경 읽읍시다. 평소에 그냥 기도합시다. 이런 룰이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까지 제가 룰을 좀 낮췄냐? 성경이 이 구절을 정확히 읽으셔야 돼요. 뭐냐면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였다라고 했어요. 돌판에 주지 않고 어디에다가 새겼대요? 마음에. 그래서 제가 오늘 첫 시작을 마음을 열라 했어요. 마음에 지금 굉장한 큰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이 마음이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고 여러분을 구원할 수도 있고 여러분한테 좋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바꿨어. 돌판에 주지 말고 마음에 새기자. 그리고 마음에 예수를 알게 하자. 그렇게 바꿨어요. 그리고 그들한테 한 가지를 정확하게 심어줬어요. 뭐라고 했냐면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되도록이면 이건 외우세요. 제가 외우라는 것은 성경 구절을 외우라는 게 아니고 의미를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내 아버지는 하나님, 나는 그의 아들. 이거를 정확하게 심겨주기를 원하셨어요. 목회자들한테도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계셔요. 내가 아버지는 하나님,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는 그의 백성. 예수님 오셔서도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너희의 형. 너는 나의 형제. 그리고 아버지는 우리는 모두의 아버지는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예수를 또 알게 했어요. 마음에 새기고 있으니까 예수를 다 알 수밖에 없죠. 그리고 12절을 보니까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다짐까지 하세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의 죄가 도말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도말 없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돌판을 가지고 언약을 세우지 않고 마음에 새겨야 돼요. 진짜 신앙인은 마음이 예뻐요. 진짜 신앙인은. 새 언약의 특징이 있습니다. 마음에 새겼다. 그렇더니 눈에 잘 안 보이네요, 이게. 눈에 잘 안 보여. 저 사람한테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냥 잘 몰라요. 목사도 이렇게 영이 맑아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헷갈려. 잘 안 나타나요.
그 생각과 마음에 새겨져 있으니까 누가 보증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안 나오면 모르는 거예요. 안 만나서 대화하지 않으면 모르겠어요. 어떤 현상 속에서 그가 정말 신앙인지를 언제 알 수 있을까? 예, 그 마음을 정확히 이해했을 때 저는 그 사람이 신앙인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본인이 제일 잘 알겠죠? 예, 본인이 제일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본인이 잘 알겠죠. 저는 여러분한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고 새 언약이다. 우리가 죽어서 눈을 감을 때쯤 되면요, 순간적으로 파노라마가 지나간대요. 제 얘기가 아니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니까 인생이 쫙 지나가더래요. 그리고 그 인생의 필름이 딱 끊기는 순간 하얀 옷이 보인답니다. 예수가 보인대요. 그리고 누군지 모르지만 그가 웃으며 데리고 가면 천국 가는 거고 그 새까만 사람이 앞에 보이면 그 사람 지옥 가는 거겠죠. 그렇죠? 누구든지 예수가 심판하신대요. 누가 심판하신다? 예수가 심판하신다. 잘 살아온 인생은 아마 죽을 때 안녕 다음에 만나 하고 갈 것 같아요. 하지만 슬프고 근심 많은 사람은 죽을 때 아등바등 한다는 거예요. 안 죽고 싶어서. 예. 자, 여러분 형식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라도 믿음을 가졌으면 하늘 예배를 드립시다. 형식적 삶이 아니라 진짜 예수를 믿읍시다. 세상은 나를 신뢰하고 인정하게 해야 됩니다. 나는 세상 사람한테 신용이라는 약속, 이 언약을 지키는 사람으로 인식되게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예수를 모시고 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좋은 교회가 장구하려면 새 언약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칭찬을 듣는 교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니까요. 따라합시다.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새 언약을 받은 사람은 죄를 지었던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과거에 낡은 것은 낡아지고 쇠하여 없어질 뿐이지만 새 언약은 우리한테 약속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언약은 우리의 생각에 새겨주셨습니다. 마음에 새겼다. 우리 마음에 기록하셨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 지워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생각과 마음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항상 예수를 모신 기독교인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우선순위가 예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에 예수의 생각과 예수의 형상을 기록하게 하옵소서. 우리 새 언약 주신 그 예수를 믿고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 장소에 나올 때마다 하늘이 열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곳에서 예배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도 그 언약을 지키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요즘 시대가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의 약속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더욱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더 사랑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